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징계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이 38편은요, 제 소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38편이 다윗의 어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인가,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8편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편 38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참회의 시라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38편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받아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편 38편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윗이 고백한 어떤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편 38편을 낭독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고백을 드릴 때 이 시편 38편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8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참회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이 시편 38편이 기록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징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이 시편 38편이 기록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만한 사건이 뭐가 있었죠? 지금 딱 떠오르는 것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때 딱 떠올리는 것은 그냥 밧세바 사건. 네. 그 사건이 딱 떠올리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시편 38편이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딱 못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내용을 추측해 볼 때 충분히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밧세바 사건의 스토리를 잘 알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자신의 질병이 와서 그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 스토리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병이 들고 몸이 쇠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 이 밧세바 스토리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스토리 안에 다윗이 막 병이 들고 또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순간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다윗에게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그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일까요? 그가 언제 이런 질병에 걸리고 또 두려움에 사무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받고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참회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럼 그게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시작되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 밧세바가 궁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1년. 정확하게 따지면 10개월 정도 되겠지만 나단 선지자가 언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게 나오겠지만 모르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1년 동안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그 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요, 억눌려져 있었어요. 몸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뼈가 평안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죄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때문에 머리가 눌려서 그 무게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고 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런 분노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밧세바를 취했던 그 악, 우리아를 죽이게 했던 그 악한 모습. 그것이 다윗의 삶에 이루어지는 순간부터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니까 가장 먼저 그의 삶에 뭐가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의 삶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실 수금을 타서 사울왕의 그 막 악귀를 쫓아내고 평안을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니까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은혜를 멈추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지고 메마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징계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 이 시편 38편을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38편을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매한 까닭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자신의 악함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가,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또 그의 삶의 평안이 깨어지니까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찾아온 것은 내가 우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보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원인이 뭔가, 이걸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원인을 다른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 이 고난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자책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또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는 모습은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지, 하나님, 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때문입니다. 이 환경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욥은요 사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 욥은 징계를 받을 만한, 재앙을 당할 만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 게 없었어요.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죠? 마귀가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인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제안하면서, 그래서 이런 재앙이 욥의 삶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 욥을 향해서 너가 지금 나를 트집 잡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나를 탓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욥은 저는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렇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악하게 보시고 이런 재앙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욥이요, 자기의 의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욥에게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그 원인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향해서 탓을 하면 그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서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그걸 나에게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기뻐하세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지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원인을 다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탓을 돌리려고 하면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탓을 하면 결국 누구를 향해서 탓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탓하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는 자,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고백을 해요. 물론 이게 그냥 막 인간적인 어떤 자책, 좌절감에 빠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고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품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38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 가운데 놓여져서 내가 지금 이런 징계를 받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 3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막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너 그지? 너는 그렇게 징계받아 마땅한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세요. 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을까요? 기회 주시려고. 어떤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없는데도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아무리 제가 의로워도 아무리 거룩하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형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길에서 떠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요, 그 어려움을 심판으로 생각해요. 형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로 삼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가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 몰아세우고 있고 뭔가 이렇게 막 문제 안에서 나를 이렇게 막 다루시고 계시는 게 있다면 그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목하고 내가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돌봐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시편 이 38편을 고백합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이 평안할 것처럼 되게 즐겁게 밧세바를 취해서 아주 좋은 아리따운 아내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는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해서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오니까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겸손하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징계, 어려움이 그냥 징계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여서 돌아보며 점검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섰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부족하여서, 제가 주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징계하지 마시고 진노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악함으로 섰던 어떤 것도 주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 38편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